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 표가 있는데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시작.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그래서 오늘이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선교 주일로 제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고, 그래서 첫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감동해 주시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고, 오늘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목적과 어떤 기능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고 계시는지 오늘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내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에 속한 한 지체로 이 주님의 귀한 교회를 잘 섬기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 개인이 교회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시설이 교회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 회중, assembled 된 이 그룹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개별적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고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목적을 주셨는지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13, 14, 15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잃어버림받은 죄인들을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죄로부터,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 위에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를 잘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당신을 계시하시고 온 세상,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되시고 스스로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치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나무 조각으로, 돌덩어리로, 금으로 만든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들이 신이다라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특권의 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좇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온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된, 끊을 수 없는 연결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것 같고 머리로 조금 이해가 가지만,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특권이야말로 실제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때 얼마나 이 귀한 특권인지 그날에 감동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세 구절입니다. 특별히 두 구절입니다. 14절, 15절. 이 14절, 15절의 세 의미들을 잘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 세 가지. 함께 하심, 복음을 전하게 하심, 그리고 권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구비해 주신다. equipping,
구비해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능력을 허락하셨고 전도할 수 있는 가르침을 허락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 아주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자,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별되게 교회로 조직하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셨습니다. Togetherness, 주님과 함께한다. 아이스크림 이름도 투게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시려고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첫 번째, 교회의 목적, 교회의 기능은 함께함 속에 들어있는 이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고 느끼고 공감하고 이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피부로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분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주님 안에 지체이고 귀한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함께함이라는 이 특권과 축복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함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나뉘어짐, 분리, 멀리 떨어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본래가.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방 어떤 이간질을 하였고 회방을 놓은 인물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3장 23,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범죄하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하나님이 삐져서 우리를 분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여러분, 독일이 통일이 된 이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비롭고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아마 2월부터는 제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에베소서를 공부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미리부터 읽어주시고, 여러분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원하신다면 에베소서를 달달달달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4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라는 놀라운 신비한 이 기관, 유기적인 이 기관, 생명의 기관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몸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이해하시려면 함께함의 비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를 논할 수도 없고 교회를 이해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함께함. 이 togetherness라는 것은요, 비밀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속에 굉장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 겹줄이나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거리를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준다. 그런데 혼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세워줄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 세 겹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신비한 세 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몸과 혼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이거 거꾸로 하면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를 이해하시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예수님과 함께함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함께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 대화가 있습니다. 함께할 때 나누어 먹는 게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 이해하고 부대끼고 괴롭고 힘들지만 함께할 때 그 속에 무엇인가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함의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두 기관이 있습니다. 회사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인 조직이고 오거니제이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명의 유기체적인 리빙 오거니제이션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두 개의 기관, 딱 두 개입니다. 생명을 지닌 유기체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군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유엔의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유기적인 기관,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어지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위로하는 이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으시고 이렇게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형제들 간에 사랑하고 나눠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 함께함, togetherness,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즘 이 시대는 함께함을 점점점 멀리하고 혼자 있는 시대, 혼자 살기 원합니다. 혼밥, 혼영, 혼녀. 나이 드신 분들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혼밥, 혼자 밥 먹어요. 혼녀, 혼자 여행 갑니다. 혼영, 혼자 영화 보러 갑니다. 아니, 우리나라 보면 이제 혼자서 사는 가구들이 점점점 늘어서 가정의 단위가 싱글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여자든 남자든 하나입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원리와 질서에서부터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회복시키셔서 함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축복이고 신비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쫓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야, 혼자 사는 시대니까 나도 혼자 살자. 우리 청년들 혼자 사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하는 거 귀찮고 돈도 없고 복잡하니까 애따 모르겠다 혼자 살자. 이거 하나님의 뜻 저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억하세요. 혼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혼자 계시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AI는 어떻습니까?
이제 AI가 의사 노릇하고 교사 노릇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운전하고 상담해주고 심지어는 AI가 설교까지 할 거다. AI 목사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 AI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특별히 일하는 분이라면 AI 속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기록이 돼서 굉장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속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겠습니까? 감성을 느끼겠습니까? 아마 상담 AI는 목소리도 가장 좋은 목소리로 남성 목소리, 여성 목소리, 상대방 그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톤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내담자의 마음을 잘 다스려주는 상담의 최고의 상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속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겠습니까? 주례자도 AI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AI입니다. 심각한 것은 그 속에 영성은 0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봇가 영성이 있겠습니까? 데이터는 많이 있을 겁니다. 올바른 지식, 판단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 속에 영성은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영원히 영성은 없을 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 속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외쳐지는 이곳에 올 때 우리가 교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교회를 조직하시고 첫 번째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 이 투게더네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까? 제자들답게 살려고, 교회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함께 불러 모아서 3년 동안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출퇴근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등교했다가 오후에 하교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여행 가고 전도하고 병자 고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하시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제가 일부 9시 예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오시면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워서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지만 매주마다 그렇게 하는 것 전 원치 않습니다. 보면 우리 몇몇 가족들은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가족들끼리만 밥 먹고 가족들끼리만 커피 마시고 가족들끼리만 대화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가족들끼리만 하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저번엔 어떻게 지냈는지, 저번에 문제가 뭔지, 내 문제가 뭔지 서로 이야기하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눈 함께함이 고루 있는 균형 잡힌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친한 사람끼리만도 아니고 가족들끼리만도 아니고 때때로는 가족들끼리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냐 뭐 집안 대소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가족들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의식 속에서 함께함을 나누는 교회가 될 때 진짜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이십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사람이 진짜 형제 자매라면 내 가족끼리만이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저 형제는 어떻게 지냈는지, 얼굴이 보니까 오늘은 많이 안 됐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함께 나누고, 얼굴이 밝고 기쁘면 무슨 기쁨이 있느냐 함께 나누고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이것이 함께함의 비밀이고 함께함 속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 함께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개인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냥 예배, 목사 얼굴 보고 설교 한번 듣고 찬송하고 끝. 하나님 저 오늘 예배했으니까 끝.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각방 씁니다. 집에 들어서 밥 먹으면 각방 들어서 컴퓨터 하다 그냥 자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건 뭔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하신 목적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심으로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한 말 그대로의 하나님의 자녀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함께함입니다. 담임 목사를 주축으로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영적인 에너지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맛도 날 것이고 힘도 날 것이고 여기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 함께함 속에 있는 축복이며 비밀이며 교회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공식적인 대화,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죠.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는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죠. 우리 속에 과연 이 함께함의 비밀들, 함께함의 축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골고루 교제 나누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주님은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셨고, 예수님의 초림 가운데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에게 전한 첫 번째 소식,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거절치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초림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 올라가실 때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함께함의 중요한 의미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구나. 첫째,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나는 함께 해야 되겠고,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겠고, 교제 나누고, 세상적인 교제는 좀 내려놓고, 그렇다고 우리가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교회 이야기만 하고 믿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진실되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 내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다,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과 연관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 정말 허심탄회하게 형제들과 나눌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함께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고 함께함의 비밀인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집사님들,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역을 이야기하면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교회는 관점이 다르다 이래서 모이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일에,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광고하면 함께 오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주님도 재밌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함께하는 그 일에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전도, 친교회 모임, 함께 모이실 때 함께함의 능력이 살아날 것이고 함께함의 축복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도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이었다면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2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해치셨습니까? 꿈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한다 말씀하셨고, 주님의 모임에, 그 교회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교회를 해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란 말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어떤 교회가 어떻다 말하기 전에,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시는 여러분이 참 교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의 축복을 우리가 일평생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를 알기 원하십니까?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하시면 교회를 알게 될 것이고, 교회를 알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모임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우리 주님이 조직하셨고, 그리고 교회에 이런 목적을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으로 돌아오셔서 3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친히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 와서, 여러분 가족들이 와서 나 좀 교회 가게 도와달라, 그런 너무나 좋은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의 원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빚으시고 훈련시키신 이후에는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미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구령하는지, 소가성에 있는 그 여인 어떻게 구령하는지, 니고데모를 어떻게 구령하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들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현장에서 붙잡힌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내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함께함,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말은 보냄을 입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apostl이 왔습니다. apostle, 사도. 그래서 사도란 보냄을 입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는 사도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니까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신약 성경에 적어도 5곳에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5곳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꼭 목사나 선교사나 사도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군선교를 위해서, 토요일날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과 일터에서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서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가서 선포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가나, 필리핀, 중국, 대만, 여러 나라에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가 있는 그분들에게 기도로 후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관심을 갖고 십시일반으로 물질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지난주일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5월달과 11월달에 저희가 전도에 특별히 집중하기 원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11월 둘째 주일. 5월달은 우리가 창립 그 주일을 기념해서 8월달이긴 하지만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전도해보자 해서 5월달 마지막 주일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참 많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자. 5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11월 둘째 주일, 우리의 잃어버린 이웃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전도주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어도 5월달 그리고 11월달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들을 지금서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접촉하시고 전도의 기회로 꼭 삼아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지금서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자, 이 마가복음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적, 교회의 기능, 교회를 구비시켜 주신 그 이퀴프하신 방법이 이 14절 다음으로 15절의 권능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권능은 두 가지 분야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자, 권능. 제가 KJV 성경을 보니까 파워라고 그랬습니다. 파워, 힘, 에너지, 놀라운 능력.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중창단, 지난주 헌금 시간에 두나미스 팀이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팀의 이름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란 의미는 파워란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파워는 물리적인 힘, 남성의 어떤 굉장한 이 근육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의미한다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군사가 싸움을 잘하는 군사력이 있다면 그것이 파워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은 권세의 측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능이란 국어사전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권능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다. 근데 저는 이 권능을 권세라는 측면, authority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병 고치는 권능이고 두 번째는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입니다. 자,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권능은 에너지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그 두나미스와는 달리 헬라어 단어로 에코우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에코우시아라는 말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권세, 권위, 그 법률적인 용어로 높은 사법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허락한 권리, 어떤 right, 어떤 authority, 권세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붙들거나
위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의 명령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행정적인 어떤 권세, 권위를 의미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이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이 1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권능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병을 고치는 이 권능,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신유라고 부릅니다. 신유. 특별히 이 순복음 계통의 교회는 오늘날도 신유의 권세, 신유의 권능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 침례 교회들, 목사들, 설교자들이나 성서 침례교 목사들은 이 병을 고치는 신유의 권능은 오늘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자, 왜 한때만 주셨는가?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두 종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말씀, 입을 열어서 말 한마디면 놀라운 병자가 아니고 치유할 수 없는 병자들이 놀랍게 치유받습니다. 예를 들면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이 청각 장애자들이 듣게 된다든지, 한 번도 걸어보지 없는 태생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말 한마디면, 베드로가 손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 한마디에 걷게 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조차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질 무렵부터는 서서히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신약 성경에 서서히 자취가 감춰지고 있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 앞장 3장이나 8장이나 9장이나 19장이나 20장에 이런 기적들이 마지막 20장 넘어가면 초자연적인 이런 치유의 사건들이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나 야고보 서신이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공동 서신에 보면 이 신유의 기적적인 은사들은 이 기적들은 거의 언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 보수적인 이 성경 신학자들은 이 신유의 은사는 사도시대 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때에 허락해 주셨던 일시적인 은사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조로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3장, 8장, 9장, 19장, 20장을 읽어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당시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특별한 시대에 허락하신 은사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들의 그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썼던 바울 사도가 썼던 수건을 환자들의 몸에다 갖다 덮기만 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오늘날 유사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요. 쇼죠. 제가 다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이 첫 번째 15절에 나오는 마귀들을 내쫓는 권세 앞에 언급된 병 고치는 권능은 사도시대에 국한되어진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자들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없어요. 소경을 위해서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제 믿음은 제게 없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사도시대 때 국한되어서 끝마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어려움, 육신상의 건강의 어려움, 보통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저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영적인 권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비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때 어사들이 다닙니다. 제가 인터넷 보니까 어사도 굉장히 다양한 5, 6 종류들이 있었는데 자맹을 하는 어사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암행어사입니다. 여러분 왜 탐관 오리들이 암행어사를 무서워합니까? 마패를 내보이고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 벌벌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패가 무서운 게 아니고 어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어사의 배후에 있는 상감 마마, 국왕의 명령을 지닌 사람의 권위를 무서워해서 탐관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마귀들이 쫓겨난다는 이 권능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 시절로 중국에 있을 때 악한 마귀들을 쫓은 적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신유의 은사는 멈추어졌지만 사도들에게 주셨던,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마귀들이 쫓겨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은 오늘날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때 악한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권영철 집사님께서 개회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언급하시면서 권능을 주셨다는 언급을 영광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흠정력은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right이라고 표현했고 KJV에서는 제가 아침에 잠깐 보니까 파워라고 표현했습니다. 파워든 right이든 정확한 의미는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authority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달아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권능이 우리에게 여전히 신약시대인 이 시대, 교회시대 이 시대에도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귀신 들렸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아니라 마귀 들렸다는 표현이 옳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꾸짖고 책망하면 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한 일은 아니지만 이 권능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권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기능을, 교회를 구비시켜 주시기를, 교회의 목적을,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셨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 가도록 적절하게 능력을 주셨고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가 능력을 구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속에 배우고 실천하는 이 축복과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확인하면서 확신하며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세워두신 놀라운 축복, 신비의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했던 똑같은 의미를 제가 인용을 합니다.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저희들 성경을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재미있고 우연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함께 거하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메시지,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성경 마지막에서 무엇이라고 성경이 귀결을 짓고 있습니까? 2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이 3절 속에 여러분의 시력이 제대로 되셨다면, 여러분의 성경이 제대로 인쇄된 성경이라면 적어도 3번 함께 togetherness가 기록된 것을 우연의 일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이제는 떨어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성경의 귀결은 함께 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와 함께함입니다. 바닥에 종이가 떨어졌으면, 먹던 컵이 떨어져 있으면, 커피잔 버려져 있으면 이거는 김정민 형제 일이고 담임 목사가 치울 일이고 사역자 할 일이고 아닙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입니다. 전깃불이 켜 있습니까? 전깃불을 끄십시오. 이거는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제가 지난 첫 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정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함께함입니다. 내 일, 너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이게 함께함입니다. 저분이 슬픔에 있으면 저분의 슬픔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슬픔입니다. 저분의 기쁨이라면 저 가정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함,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21장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성경은 함께함을 여전히 강조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함께 하십시오. 어떤 것 하나도 내 일이다 생각하고, 내 일이다, 예배도 동참하시고 전도도 동참하시고 모든 교회 일에 동참한 함께함, togetherness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한 해의 사명이고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